사도신경으로 신앙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악함과 분냄과 일하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골레소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 후로 몇 장 넘김이 있어요. 골레소서 4장 13절 14절. 다같이 누가 누구의 의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거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아멘. 이찬양 목사님 가실 거예요? 밖에 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1966 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맞춰달라고. 내가 먼저 목사님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 찬양이요, 제가 이 찬양 부르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찬양. 근데 이 찬양을 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내가 좀 할 수 있길래. 무슨 말이야? 걸음을 언제나 늘 향해 나의 맘과
않고서 배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아내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 없었으니 멀리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여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가로로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의 은혜에 대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가까이 할렐루야. 예,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은 김효선 목사님이 하신답니다. 또 김효선 목사님 특송 끝나면 또 하실 사람은 하십시오. 특성은 더 안 좋습니다. 하라고 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성은요, 제가 원래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설 줄도 모르고 나설 만한 잘 부르는 사람인데 감사님 자꾸 특성하라고 가지고 생각뿐이고요.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제 은혜 받은 분도 있어서 딱 세 통만 하고 끝나서 세 통만. 고 3학년 때 하나님이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고3 12월 30일 날 소무영신 예배 드릴 때 환상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시는데 생명수강이 쫙 흐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름대로 세우는 볼 때 야 역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건 우와 다
주여 내가 사모하오니 그는 남자 할수 있어 주님께 진영광의 나라 사랑받는 형제들 긴 등을 정비합시다 주님 나라 어머니 되어있어 기억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렸어네 할렐루야 주님께 진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네, 또 축성을 하십시오. 축성하세요. 무슨 444장 444장 찬송가. 햇살만 동영상에서 아니 예수가 오늘 주님 그 뭐예요? 4444 전에 거 개혁 개정만 찾아봐. 예수가 거느리심이 했잖아요. 예수가 예수가 390장 너 390장 300 390장이요. 마이크 가져갔어요. 390. 300 네. 90. 90 390. 예, 됐어. 맞지? 이거 뭐지 마이크? 그 저기 마이크. 저기 향수 한 마리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예수가 누리시 즐거워며 나오 주야 오게
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성령을 힘입어 사역할 때 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정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께를 많이 합니다. 성령을 근심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네. 오늘 29절에 그랬어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근심케 합니다. 지난주에 강대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웬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나도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너무 근심케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거기다 조금만 얹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다 많이 붙여봐야 시간만 남기고 또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길지 짧지 아마 짧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야는 달라요. 예수님의 오심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너무나 많이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신 분이기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대화는 영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권능으로 오신 왕이시기에 아무에게도 결코 비난을, 비방을, 해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환영하고 사모하고 순종한 사람이 오십니다. 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 메시아 되는 성자 하나님은 육신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은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 기록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행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하고 환영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귀신은요 초대하지 아니해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순종한 자에게만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왕으로 오시기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왕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왕답게 모셔야 합니다. 왕답게. 그래서 그분에게 절대 순종과 절대 통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면은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분에게 강청하지 않으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분량만큼 사모하고 환영하는 그 분량만큼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극진히 숨기고 절대 순종한 자에게 무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같지만은 능력은 각자가 전부 다릅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환영했는가, 얼마나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한해버리면은 제한한 만큼 역사한다고 하네. 아멘. 마음을 넓게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왕답게 오실 때만이 그분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해방죄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고 벙어리된 자를 귀신 쫓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며 하는 말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모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누가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는 방언한다고 이단어 종교하더니 1980년대는
귀신조차 병을 고친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1990년대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또 정의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르고 정죄했으나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은사가 능력이 나타날 때 지나간 말이라도 정지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단 교회요, 이단 목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이단 교회가 아니고 이단 목사가 아닌데 비난하고 비방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갖가지 은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단이다, 이단교회다, 이단 목사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여기도 성문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을 했습니까? 근데 이단이 아님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어느 교회와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소문만 듣고 이단이라고 같이 따라가서 같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확인하지 않냐고 그 광경을 보지도 않고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고 이단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일단은 경계를 하고 가지 아니하면 될 것을 그냥 이단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에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지목된 곳이 많습니다. 뭐 친천지나 여화지나 뭐 많아요. 그러나 그 외에 일반교회와 별 차이가 없다면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비방하며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전수사 때, 어느 교회가 이단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단이다, 내가 볼 때는 이단 교회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단 목사가 아닌데 이단이다 그러면 거기를 직접 갑니다. 내 어느 교회라고 말 안 치면. 네.
목사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막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곧바로 방언도 말하고 방언 통변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목발을 버리고 헬처를 버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자기 걸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목발을 버리고 헬처를 버리고. 누가 말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건 다 쇼다. 다 짜고 친 거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짜고 친 거 아니에요. 또 누가 말하기를 밑에다 뭐 전기를 깔아놔서 술줄 누르면 찌르르 잡고 막 쓰러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뒷머리가 열리는 그런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목사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용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평신도 때, 전도자 때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때 직접적으로 와서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입으로 그 교회는 이단이야, 그 목사는 이단이야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냥 소문만 듣고 이단 교회다 이단 하지 말아라. 이단이라고 하는 순간, 비방하는 순간, 비난하는 순간 성령 해방죄에 걸리니까 하지. 잘 참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시면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독이란 하여튼 입에서 토끼를 품고 그냥 그 남을 해치는 마음, 해치는 말을 하고 후어 나서는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성격. 이렇게 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 말로 행할 수 없이 근심하십니다. 또 노함이란 무슨 말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감정 폭발입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그냥 입에 나온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를 내가지고 네. 그래서 상대방도 나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또 분냄이란 악한 감정이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만성이 돼서 질체할 수 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만성화돼요. 만성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에 헬기를 달고 살아요. 입술에 막이 그냥 푸박 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또 여기서 떠드는 것이란 사람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방이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말하는 것을 말하고, 악이란 말은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경 사.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나머지를 용서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죄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형제와 화목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니까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 몸과 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 많은 돈을 1만 달란트 그 많은 돈을 지금은 갈 길이 없으니 참아달라고 강청을 했어요. 그 강청을 듣고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주고 보낸 것입니다. 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들려준 메시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용서가 된다. 그런 말씀.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야, 이게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 그러고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달러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100달러 빚진 자는 엎드려 참아달라고 합니다.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종을 불렀습니다. 이 약한 종아, 내게 비리게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100달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100달란트 빚진 자는 이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1만 달란트 큰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달러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멱살 잡고 갚으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종교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의 말씀은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손을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 일생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몇 천만을 매덕을 손에 입히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손을 입히고 물질로 손을 부풀어들어 뿐만 아니라 가진 욕을 다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만이 내가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시들시들 죽어가요. 시들시들 병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고,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용서하도록 하시면 용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 머리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머리로는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슴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용서가 안 됩니다. 계속 미움만 있습니다. 분노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용서하시도록 하시면 용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동시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 나에게 욕한 자,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유대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용서하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3장 13절 14절 우리가 공동했는데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 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가 비록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일방적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 용서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도 봐요. 그 불신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대포 막걸리 이렇게 부어놓고 마시면서 우리 화해하자. 술 먹고 다 이렇게 화해로 끝나버립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다 해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의 백보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맘 놓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주님은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더니 애굽의 국총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 역사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은 기뻐하시지만 갈등과 불안해서 살 때는 그분이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것뿐이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도록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날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이 이 물질을 지은 손길에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동성 서광교회와 오교 영성집회와 이절에 참여하신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